스가랴는 BC 52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신정 정치를 부활시키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 토착민들의 냉대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는 비록 그가 이상주의적인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도탄에서 구하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마음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요청받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학개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개와 더불어 새로운 유다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가랴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이 29명이나 사용할 만큼 인기 있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유다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팔레스틴 지역으로 왔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달 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리오 왕 제4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죠. 북쪽의 사마리아, 서쪽의 아스돗, 남쪽의 이두메 등 여러 민족들이 이 새로 재건하려고 하는 이 유다를 두려워하면서 방해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흥시키며 나라를 재건시키려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미지근한 태도로 성전 재건 문제를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역사적 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성전 재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언은 의식적인 도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합니다. 스가랴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는 밝습니다.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중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전문가들은 이 책을 연구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동의할 뿐입니다. 종말론적 말씀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전승의 주요한 관심사들이 모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스가랴서가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가랴서는 문학적 구조와 내용에 따라 4-5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나오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지만 그러한 화려한 치장이 오히려 우상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와 성당들이 그 증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야망으로 포장되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이 이 성장과 미, 아름다움이라는 우상 속에 갇힌 교회들입니다. 세상이 많이 소란스럽고 그 속의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은 건축되어져 갑니다. 4개의 병거들이 심판을 마치고 쉬는 것처럼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